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느 건축 설계가의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할까요? 돈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축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음에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축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자신이 어떤 건축물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말로 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말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내 뇌입니다. 뇌는 그 말을 스스로 맞는지 또 확신도 하고 자신감을 얻고 필요하면 수정도 하고 보충도 하고 이거 아닌데 취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것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여러분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다가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선생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눈뜨고 보고 싶습니다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과 인생. 깜짝이야. 네. 네, 비슷했지만 생각과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말과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도 인생이고 말도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워낙에 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일부러 제자들을 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쉴 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좀 어디로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저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신다. 그리고는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기적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쉴 곳이 없을까, 그래 찾아간 곳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두로 지방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지 짐작하시겠죠? 사람들을 좀 피해서, 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논쟁을 막 벌였거든요. 그리고 본문엔 다 안 나오지만 헤롯 왕의 위협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 밖으로 두로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끝부분도 아무도 모르게 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숨길 수 없었죠. 두로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22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 항구예요. 그리고 교통이나 무역이 활발해서 돈이 많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렇지만 두로 사람들은 좀 안 좋은 특징이 두 가지 있었는데 교만했고 간사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28장 2절에 보면 두로가 교만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하나님이 두로가 교만하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또 간사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헤롯 왕에게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는 아첨하는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받아버리는 통에 뭐에 먹어 죽었죠? 벌레에 먹어, 충에 먹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의 소리다라고 아첨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교만하고 간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두로 지방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척박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덕스러웠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다면 몰려왔고 진리의 말씀을 환영했는데 두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군지도 몰랐고 외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명성교회에 있을 때에 사랑부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 가정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100가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만 제가 기억으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집안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최소한 어머니는요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명성교회에서 볼 때 사랑부, 신앙으로 교회 학교에서 감당해 주니까 그래도 숨을 쉬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여인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문을 듣고예요. 해보세요. 소문을 듣고. 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내시려고 했지만은 소문이 두로 지방에도 퍼졌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시에 오셨대. 그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신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자유를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대, 구원을 얻는데, 이런 소문들이 두로 지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25절,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요. 같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를 의역하면요, 복음, 복된 소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서도 별 감흥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당시 두로 지방에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리거나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수도 없이 두로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시골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뭘 하겠어? 구원자가 되겠어?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잘 안 합니다. 진리와 구원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참 자유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 너무 바빠요. 직장 다니기 바쁘고, 친구 만나러 다니기 바쁘고, 하기 바쁘고 바빠요. 영원한 생명과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기생이었던 라합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구약에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단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 나왔단다.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또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다 해결하셨다, 전멸시키셨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기생 라합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온 집은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기적을 허락하실 때는 좋은 소문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테나를 켜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내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시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반드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셔야 돼요. 요즘은요, 교회 다니자, 교회 가자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실 수는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 참 좋다. 아멘도 안 하시고. 기도하니 잠이 잘 온다. 성경 읽으니 참 행복하다. 예배 드리니 평안하다. 이런 소문을 내셔야 돼요. 예. 하다못해 교회밥이 맛있더라 라고라도 하셔야 돼요. 특히 여름에 우리 삼계탕 나눔하는데요, 명성비전교회 삼계탕 맛있다, 이 소문은 났어요. 예. 다녀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소문을 내주셔서 그래요. 그렇죠, 권사님? 네, 그렇죠. 네. 지극정성으로 좋은 재료 써서 베테랑들이 끓여주시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이라도 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간구하거늘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간구하거늘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고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에요. 이 수로보닉에는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로, 시로, 보니게, 페니키아, 시로 페니키아. 그래서 역사책에는 페니키아 사람들 나오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페니키아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배운 적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조금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도 초신자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늘 목사가 기도하라고 강조하지만 속으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구하거늘이라는 뜻이요, 엄밀히 기도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물어보다, 문의하다, 그리고 나가서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만 워낙이 자기 딸의 상태가 심각하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툭 말을 던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좀 신중한 편이어서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조심하는 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가 다 되기 전까지는 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저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기도의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툭 던졌어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 좀 쫓아내 주시면 안 돼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툭 예수님께 던졌단 말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일단 물어나 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더 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 스러웠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도 뜨겁게 해주세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말하는 게 예수님 앞에서는 다 용납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늘 말하지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 예배당이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되게 해주세요 좀 라고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툭 그 말을 던지세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 책을 사기도 하고, 그런 거를 따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다 복잡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 앞에서 말을 던지시라고요. 하나님, 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자기 꿈을 펼치게 해주세요.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허망하지 않아, 허무하지 않아, 그럴지라도 마음에 있으면 던지시라고요. 아멘. 그거를 내가 너무 우겨놓지 마시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안에 있는 거를 솔직하게 툭 꺼내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아멘. 청년들도 하나님, 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걱정되는데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툭툭 주님 앞에서
던지시라고요.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툭 던지는 거를 잘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멘. 여기 당신은 여호수아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도 그날 들으셨지 않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툭 던져요. 근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면 은퇴하고 이제 편하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나 해야 되는데 지금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지는 무주공산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산악지대이고 산 위에 성곽이 있고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의 자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저 땅이 좋아 보이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땅을 좀 볼 줄 알았나 봐요. 나중에 거기 비싼 땅이 될 줄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툭 던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니까 그 땅을 전쟁을 치루어서 차지해요. 전쟁을 치를 때에 저 꼭대기 봉우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이복 동생이 차지합니다. 온니엘이. 그래서 딸 악사를 선물로 줘요. 좀 표현이 뭐하지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딸도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딸도 툭 하니 자기 필요한 걸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딸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아버지도 85세에 툭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구하고 딸도 밭을 구하자, 샘물도 구하자 말에서 내려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툭 던지세요. 손해볼 건 뭐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계산하면 머리 아파요. 원형 탈모 생겨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병 생겨요. 그냥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부 부흥하게 해주세요. 몇 명? 100명. 네. 계산하고 이게 이제 머뭇거린 거는 생각이 지금 50명 좀 작은 거고 100명 불러요. 네, 믿음으로 하십시오. 1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기적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거 아닙니까? 기적으로 되려고. 그러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적이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경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경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이 오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도 막는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하였으니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 분명히 있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기적을 가져와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말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27절을 좀 보시죠. 27절
예수님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여인에게 개라고 하였습니다. 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다 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라고 무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도 그런 소리를 그 전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조차 개라고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말들을 몇 번 듣고 참고 참았는데 또 그러면 확 분노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노하우를 알려주시는데 누가 날더러 무식하다, 예를 들어서 무식하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식해. 나쁘다 그러면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나 아주 악질이야. 이렇게 더 한 수 더 뜨래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섭섭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여인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 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은 예 맞습니다. 개가 맞기는 맞지만 상 아래 개이고 아이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여인 이 말을 하였으니 핵심인데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께로 바짝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개인데 떠돌이 개가 아니고 주인 없는 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편에 붙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내 소속은 예수님입니다를 표현한 거예요. 요즘에 개에 대해서 저도 좀 애완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옛날보다 개님들의 신분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 장로교 출판사의 그 정책협의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1년짜리 이사장이고 9월에 끝나는데 그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 4년 임기에 저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분인데 이제 개들을 많이 키워요. 따로 자녀는 없으시더라고요. 개를 너무 좋아해서 자녀가 없는 건지 하여튼 정확히 못 물어봤는데 어떤 개는 18년 동안 키웠더라고요. 한 번에 한 5마리, 6마리씩 키워요. 자기 그 프로필 사진에도 개 대여섯 마리 이렇게 서 있는 자식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가 이제 죽으면 화장을 해서 그 뼈들을 집에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옛날에 비해서 개들의 팔자가 좋아졌습니다. 주인 있는 개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요, 주인 없는 개는 그에 반해서 상당히 불행합니다. 제가 관악산에 이제 가면 요즘은 저쪽을 많이 못 가는데 코로나 때 연주대까지는 몇 번 자주 갔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들개가 산개죠. 관악산에 때로 무리지어 다닌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연주대까지 여기서 갔는데 해가 떨어졌어요. 깜깜하고 라이트도 없었어요. 스틱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서울대 공대 쪽으로 내려가려고 거기서 그리 내려가면 1시간이면 가거든요. 이미 해가 떨어지고 깜깜한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개들이 몇 마리가 저기서 이렇게 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른 주변에서 돌멩이 2개씩을 양쪽에 집어들었습니다. 네, 진짜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요. 그래서 돌 하나를 던져서 먼저 선수를 쳤더니 얘들이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옆으로 피해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주인 없는 산개들이요 가끔 사람을 공격했었어요. 관악산 저 안쪽에서. 그렇습니다. 개들의 주인 있는 개와 주인 없는 개는 이렇게 다른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소속은 예수님입니다. 뭐라 그러셔도 나는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에 보면은 실제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귀신이 왜 나갔죠?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그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십니다. 모든 왕들 위에 왕이십니다. 영의 세계도요 분명히 편이 달라요. 예수님 편과 사단의 편이 있겠죠. 내가 예수님 편으로 영적으로 붙어버리면 내게 와서 얼쩡얼쩡 대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편하고 예수님과 편을 먹었기 때문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내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어둠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저주가, 사망이 내게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죠. 모든 왕의 왕이신, 모든 신들의 신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잡다한 것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대척점에 있는 것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불행한 것들, 저주, 사망, 어둠, 슬픔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어요. 그 말의 핵심은 나는 예수님께 붙었습니다. 뭐라 그러셔도 나는 예수님만 모시겠습니다. 빛을 붙잡으니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생각과 인생이고 오늘은 말과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군의관들이 제대로 자격 갖춘 군의관이 별로 없어서 기본 지식만 갖추면 군의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약도 없어요. 그래서 부상자가 오면 군의관이 하는 말이 이거 큰일 났네. 약도 없는데 어제도 이래서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자라도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소화제 같은 거 그냥 먹여주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죽을 사람도 다음날 산다는 거죠.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동네에 나병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버지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병문안 와서 대문 앞에 뭐 과일 놓고 가고 뭐 놓고 가고 그렇게 어머니가 가서 들어와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 장신대에서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 계속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위에 이제 아들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죠. 보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 같이 하고 아버지 다 나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날 그 자리는 말 안 하시고 이 피부병이 나을 거라고 말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머니도 말을 못했대요. 왜? 어머니는 옆에서 보고 너무 심각하니까
동네 사람들, 교회 분들도 아무도 그 말을 안 했대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저는 기도하고 아버지 나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셨고 실제로 피부병이 나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암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암도 나았다가 재발하셔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 앞에 바짝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